오늘 누가복음 9장 40절에서 41절로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의 제목,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한 아들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한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아들 독자를 아버지가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제자들을 보고 이 패역한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오늘 한 아들의 앞에서 그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가 그 늘 귀신 쫓고 병 고치던 능력이 왜 안 됩니까? 우리가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피아노 치는 달란트를 주셨고 사람을 간호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나누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 앞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젊을 때는 건강이 있고 또한 나이 먹어선 돈이 있고 지식이 있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 고백할 때 그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오늘 기도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이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능력이 하나님한테 온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이 제자들이 겸손한 처음의 제자들이었다면 귀신이 내쫓은 바 되지 않았을 때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들이 왜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능력의 시작은 예수께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또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갑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습니까? 나 잘났고 이 교회가 얼마나 큰지만 남은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다시금 예수께 나와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참 유명한 음악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 앞에서 제가 음악 얘기하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음악을 배울 때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늘 제가 이상한 길로 가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을 지키라고. 기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때부터 예수님 내 삶에 일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머리만 커서 내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온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이 오늘 기도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이 연약한 아버지가요,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나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믿었지만 되지 않는 일은 나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예화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요, 제 첫째 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제대로 가는 거 맞아? 그럼 제가 맨날 그래요. 야, 그럼 내가 제대로 안 가겠냐? 우리 아들은 늘 의심합니다. 아빠, 제대로 가는 거 맞아?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족한 아빠도 늘 제 아들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하물며 나를 생명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좋은 길 맞아요? 이거 진짜 저에게 주시는 열매 맞아요?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십시오. 야, 내가 네 하나님인데 그 어떠한 길보다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 우리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에게 기도하고 다시 주님을 믿는 것이 기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